11월 27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서 어제부터 나타난 그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과연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거의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지금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539년, 540년, 538년 그 즈음이 될 겁니다. 그냥 540년이라고 하죠.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이 보통 몇 대라고 그러죠? 10대라고 합니다. 1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자,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이제 60년 이상, 70년이 지났어요. 자, 지금 거의 몇 살에 가깝냐면 605년에 지금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605년에 끌려왔죠. 605년에 끌려왔을 때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얼추 계산해 보면 지금 거의 80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가서 몇 장 안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10대의 다니엘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80대 거의 가까워진, 아마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연륜이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 연륜이 있는 다니엘에서 제가 특징적으로 눈에 발견된 게 있어요. 17절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야기하죠. 너 예물 줄게. 금삿을 목에 걸어줄게. 셋째 통치자로 삼을게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너나 가지십시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벨사살 왕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됐고 또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조정할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한 대로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출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것들은 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존재를 알았지만 잊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80세가 된 다니엘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정상적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궁금해했다면 이 다니엘을 아주 가까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앞에 세우셨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벨사살 왕의 지금 갈급함이 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15절 해석 밑줄을 거놓으시고요. 15절 후반부에 해석도 있습니다. 자, 16절 해석 있습니다. 16절 중반부에 해석 있습니다. 17절 다니엘의 이야기할 때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한가요? 그리고 어디에 막혀 있나요? 지금 벨사살 왕은요, 인생의 어떤 그 팩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왕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궁금한 것은 그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팩트 가운데 그 팩트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제목을 걸고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인생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요즘에 계속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죠. 요셉이 당한 팩트는 뭔가요? 형에게 팔린 것 맞습니다. 그 팩트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잊자. 그냥 나쁜 일은 있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팩트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중요했던 것,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 팩트를 가지고 가지만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궁극적으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그 팩트가 요셉에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얼레리 꼴레리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잘 됐지롱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항상 무엇이 견지되더라? 예, 구속사가 견지되더란 얘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부당한 재판을 계속 받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중에 계속 광풍을 만납니다. 이거 팩트예요. 팩트로 인생을 만약에 그냥 점수를 매긴다면 사도 바울은 그닥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러한 팩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사도 바울이 그 팩트를 예, 견지하는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당신의 인생에 어떤 팩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 그 어려운 팩트 가운데서도 어떠한 능력이 예, 해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예, 계속 요즘에 반복하는 예,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매임이 있지만 그리고 막힘과 멈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의 핵심은 예, 구속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과 또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은 뭐였을까요? 예, 그들의 인생의 팩트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나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팩트에 대한 예, 해석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도 지금 어디에 딱 멈춰져 있나요? 예, 뭔가 팩트는 있어요. 그리고 이 팩트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메대와 바세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고요. 공격은 끊임없고요. 이 수많은 팩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죠? 해석할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이 열등감을 1000명이나 불러다 놓고 잔치하는 것으로 그냥 때우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냥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죠. 그 벽에 붙어있는 벽에 글씨가 써있는 손가락을 보고 손을 보고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에 궁금해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팩트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때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인생의 난제들 그 자체는 팩트예요. 코비드-19 팩트고요.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팩트입니다. 그리고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팩트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바라보는 그 해석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해석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속사 얘기했는데요. 이 구속사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모노톤이 돼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이 우리 어떤 면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다니엘이 왕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접근할 때도요, 이 동일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다니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해석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해석은 바로 곧 한참 뒤에 나오고요. 이 중간에 어떤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왕이시여. 왕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방 왕에게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온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글씨의 내용이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은 오늘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은 불렀지만, 다니엘은 지금 앞에 와 있지만 그 글의 해석의 내용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일 본문 한번 보시죠. 5장 24절.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그 내일이 돼서야 그 해석을 이야기하고요. 그 해석 이전에 벨사살 왕에게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예,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인생의 제대로 온 해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모든 해석 이전에 그 해석을 해석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벨사살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맨 마지막 절,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해석을 하기 전에 그 왕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러나 임의대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결국 당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그 왕위가 결국 패한 바 되었고 결국 다 빼앗겼고 들짐승처럼 살았고 그런 마음과 같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요? 이 2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고 결국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자손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벨사살 왕의 어떤 모습을?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함은 어떤 관계 속에서만 드러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사람 앞에 친절해. 아니요. 그 친절함 속에서도 교만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절해도 교만함은 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것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벨사살 왕에게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느부갓네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는지, 하나님은 결국 느부갓네살의 어떤 면을 지적하시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제 이 해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뭐가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막 거침없이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바로 답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어느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준다 한들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그게 순종이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데 이것이 그 해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금식 기도하는 많은 분들, 장기 금식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과정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그랬죠?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듣기 위하여 21일 금식, 40일 금식을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쯤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지시더라? 그 사람의 죄를 만지시더라.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다루셨어요. 결국 죄를 다루신 이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후에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느낀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우리는 해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석이 그 어떠한 의미도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난제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급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의 문제나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뭘까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오늘 교만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춥니다. 그리고 완악해지고요. 교만을 행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악을. 그런데 하나님만 판단하는 선악을 누가 취하려고 그래요? 예, 인간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의 판단은 나에게만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사람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요. 그로 인해서 죄가 인간의 어떤 그 인간에게 깊이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아주 단순한 청직이라고요. 담임 목사도, 리더도, 또 직장의 상사도, 그리고 기업체의 사장도 결국 청직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잊는 순간 행동하는 건 뭐일까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리더 마음대로, 상사 마음대로, 사장 마음대로. 뭐죠?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춘다.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루틴이 돼버립니다. 자기들 완악하다,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돼버려요. 완악하다. 이것들을 아주 둔감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자신의 부왕, 아마 증조부쯤 될 겁니다. 이게 여러 아들로 넘어갔다가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또 아들이기 때문에. 자, 아직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문제는 뭘까요? 마음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모호하잖아요. 마음을 낮추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오늘 결론 부분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밑줄 쫙 꺼놓으시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거기 밑줄에 그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벨사살 왕입니다. 그의 행동은 뭐였죠? 왕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엉뚱한 일하고 있죠? 그러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사람 앞에 민망한 소리인지 알잖아요. 안 합니다. 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벨사살 왕의 어떤 행위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중심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그 교만의 싹, 그 교만의 죄악, 그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 나고 끈적끈적한 그 죄악들을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심에 그래도 내가 했지라는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 한다면 어떨까요? 예, 아마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예, 사악하고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마지막 절, 하나님께 내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예요. 내가 이룬 업적들,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들,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 벨사사락에서는 지금 어떤 거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잔치나 버리고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려는 자신의 어떤 제국의 권위나 드러내려는 정치적인 행위 말고요. 그렇게 엉뚱한 일 자꾸 하지 말고 가장 본질적인 자리 어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싹들은, 그의 뿌리들은 하나둘씩 뽑혀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의 귀한 영광은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교만은 겸손한 말 몇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에도 봤죠? 그리고 잠언에서 뭐라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을 대적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했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사악한 일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수사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은 그래도 제가 다 했지, 그래도 내가 어떤 역할을 했지라는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오픈하자라는 거예요. 너 마음을 한번 오픈해보자. 이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묵상하고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당혹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 없는데 자꾸 그러세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무시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오늘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인류에게 지금도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그 교만함,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이제는 교만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의 종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 귀한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느덧 80세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아주 노년의 나이가 된 거죠. 잊혀졌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에게만큼은 잊혀졌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도요, 여러 가지 팩트를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 인생은 팩트가 아니라 팩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단순히 해답을 알려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해석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임의대로 살리고 임의대로 죽이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춥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덤덤해지고요, 당연하게 되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교만함의 핵심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 우리의 중심에서부터의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에덴 동산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진정한 예배의 삶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만함을 예배로 물리쳐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는 오늘 이종호 선교사님과 박상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란 집사님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주어진 팩트보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더욱 중요함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에 대한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 우리의 불평보다 그것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느덧 스스로 높아졌던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판단하며 또 임의로 높이기도 하고 임의로 낮추기도 하고 임의로 죽이기도 하고 임의로 살리기도 하는 우리의 하나님 마음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것, 그 지점에 하나님 어느덧 우리 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그 예배에 회복된 삶을 통하여 그 교만의 싹시 제거되고 이제 다시 한번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어려운 이 코비드-19의 시기 또 2020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어가는 귀한 시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